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꼬띠아브로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큰 부담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굵은 선을 그을 수 있는 좋은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그러면 못 사는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토병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곳곳에 보면 정말 그 발전의 움직임들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유럽이나 어떤 또 서구 문명 사회보다도 더 활기 있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 어린 심령들로부터 또 교회 지도자들, 이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아직도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프리카의 모습인데, 그런데 미래의 모습은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그 인류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또 아름답게 배출되고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똘망똘망하는 그 눈망울들이 지금도 살아서 제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 같고, 얼마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고 또 마음속에 깊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지 또 기억이 생생합니다. 먼저 잠깐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보고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오셔서 함께 자세한 그 화면 사진과 그리고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마태복음 6장. 처음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은요, 주여 삼창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딴 데서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다 모셔놓고 지금부터 방언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끊치지 않아갖고 중간에 정말 뜨거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를 느끼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국민학교 학생들의 모습인데, 한 4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조그만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더운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얼마나 또 찬양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치면서 막 몸으로 움직여가면서 또 고학년들은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를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아마 김일성 광장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환호 소리를 저희들이 400여 명 그 학생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뜨겁게 말씀으로 똘망똘망하게 그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제 그 다음 동영상은 유치원 아이들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암송이 우리가 주일날 그 암송하는 것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똘망똘망하게 잘 암송을 하고 아멘까지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간 과자 하나 주스 하나 그거 받고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꼬띠아브루에 그 19년 전에 가셨던 곽기정 선교사님이 그곳에 센터를 세우셔서 그 센터를 통해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씩 또 모셔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데도 한 사람도 중간에 흐트러짐 없이 정말 한자 한자 다 받아 적으려고 애를 쓰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 정말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깊은 도전이 됐었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또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지내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이 결국 그 암흑의 대륙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이 정말 생명의 빛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임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그 어린 유치원 학생들로부터 정말 연세가 많으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높으신 어르신 목사님들까지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 자기를 들여가는, 한 말씀이라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을 보면서 아프리카 땅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학교 또 죄송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사역도 하셨고, 더 나가서 또 이제 한 10개의 교회를 그 지역에 저 좀 몇 시간, 2시간 뭐 3시간 요 정도 거리에서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가서 통역을 하는데 그 부족들은 불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주민 말을 그냥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하면 또 누군가가 불어로 하고 또 불어로 하는 것을 원주민 말로 하고서 이 삼중 통역을 하는데도 또 성도들이 같이 뜨겁게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귀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오는 때에 거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병원 클리닉에 가보니까 그 동네가 무슬림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이제 앉아서 차 마시는 일들 너무 즐기다 보니까 차도 그냥 차가 아니라 달짝지근한 차를 갖다 계속 마시니까 움직이지 않고 단 걸 계속 드시고, 그래서 당뇨가 아주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안 올 수는 없고, 병원 시설을 가기는, 딴 시설을 가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선교 센터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에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의사분 한 분을 고용하셔갖고, 물론 페이 닥터지만 그분이 이제 치료를 할 때 먼저 기도를 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도 관계없이 치료 받으려면, 싼 값에 치료를 받으려면 누구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땅바닥에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우린 서서 있는데,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모아주신 넥타이를 가지고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그 다음 날은 또 그거 메고 이렇게 오시고 또 여유분으로 좀 드려서 그거 가져가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또 넥타이를 드렸는데 그 더운 날씨에도 예배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하는 일들에는 자기의 마음을 좋아해야 된다 생각해갖고 저처럼 편안한 복장을, 선교사님이나 저는 오히려 넥타이 안 메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목회자들은 다 넥타이를 메고 그 더운 날씨에 오셨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그 복장이 그 전통 복장입니다. 그 동네 전통 복장을 입고 곳곳에 다니니까 더 동화가 된 것 같은 느낌에서 더들 좋아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말씀을 만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대륙은 검은 대륙이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또 풍토병과 또 에이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직도 에이즈가 있고 풍토병이 여전히 남아있고 말라리아 때문에 다들 약을 먹으면서 두려워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얼굴 보셨죠? 그 유치원 아이들의 똘망똘망하는 눈과 또 이제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목회자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그 은혜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잔치와 금식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널브러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말하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며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금식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해 보이지만,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금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여기서 잔치를 하고 있는 레위와 그리고 같은 세관에서 일하던 동무들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잔치하며 널브러져 있느냐 아니면 금식하며 경건하게 움츠리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치를 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또 금식을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가 잘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함께 먹고 마시며 널브러져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동무에게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그들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도둑이나 강도 같은 취급을 받았고 마치 살인한 사람들처럼 아주 이상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마태,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한번 와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다니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명령에 이 레위는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실 때에는 육신의 눈만 갖고 보신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의 커리어와 그의 소유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했을 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 판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의 지적인 것,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되어 몸에 배어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감정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특별히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식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각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생명의 빛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물쭈물하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씨앗을 사탄이 그것을 집어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는 여전히 어둠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쫓아갈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이 레위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자기 주변에 있던 동무들, 특별히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기 동료들을 초청해다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소천하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고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그곳에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분이 또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면서 금방 얼굴이 환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 손을 꽉 붙잡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분에게 어떻게 이분을 그냥 보낼 수 있느냐,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 근데 병원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그 교회 집사님이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씩 뽑아 갖고 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나씩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그때 손을 놔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좀 작은 거라도 대접을 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그날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가족분들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똘망똘망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저한테 들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레위가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에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자기를 아는 채 안 하는데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교제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고, 이 잔치에 행여라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동무들까지도 주변에 죽어가는 괄세받는 그 죄인들까지도 구원받는 이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제한돼서는 안 되고 활짝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절대로 어두운 땅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환한 지역이 되고, 복음이 닫혀 있으면 서구 문명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GNP가 최고라고 수준을 가장 자랑하고 있는 그 여러 많은 대륙들에도 어둠의 세력이 짙게 깔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요, 죄인들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율법 속에서 전통 속에서 가지고 왔던 습관들을 들추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부르러 오셨다고 했을 때 이 칼레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지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으로 부른다, 존재로 부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 안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을 만난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서 부르심의 목적은 메타노이안이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향의 단순한 전환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회개는요, 누스의 변화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변화입니다. 이해의 변화입니다. 관념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죄에 물들 수는 있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의 자리에서 건져서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소속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 죄인이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 새롭게 되는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지를 않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갔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자기의 비상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그게 금식 문제였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또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자주 금식하면서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걸 통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혼인집 잔치에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함께 금식하자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이 데려감을 당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에는 시키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중단하고 금식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빼앗긴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실 것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며 또 기도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또다시 또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격언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그냥 new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이게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새 부대라고 할 때 새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젊은, 새로운, 똑같이 새롭지만 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새롭게 만든, 새롭게 된 신선한 어떤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우리가 틀을 잘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일만 새로 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틀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 새로운 소속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새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습관, 옛날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리고 한다고 하면 새 일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모습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그 낡은 천이 구멍이 났어요. 근데 그 낡은 천을 기우겠다고 새 천을 갖다가, 아주 뻣뻣한 새 천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놓으면 그 낡은 천은 더 망가지기 때문에 구멍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를, 이제 짐승의 가죽들을 이렇게 다, 그 짐승을 잡아갖고 짐승의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뼈, 살을 다 긁어내면 그게 부대가 되잖아요. 그 가죽 부대를, 그거를 이렇게 꼬매갖고 쓰는데, 그 부대가 낡았는데 거기다 새술을 넣으면 새술이 발효가 되면 그게 터져버리거든요.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새롭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나라의 그 가치, 천국의 그 다스림, 이것을 주셨는데 구약의 율법적 관념 속에서 종교적 그 지금까지의 모든 관습들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복음은 생명의 빛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39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오래된 술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잖아요. 뭐 어떤, 제가 이렇게 파티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냥 뭐 이거는 뭐 괜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도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누가 그랬는데 그 한 병에 몇천 불짜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몇 년도 뭐 어디서 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것일수록 포도주가 좋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율법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모세 때부터 가지고 오던 율법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킵하고자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폐단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한다고 하면 우리 새로운 일들에 대한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돼서 상황에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삶만 맴돌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른 금식이 뭡니까? 금식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자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자는 것보다, 내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건데, 그런데 금식을 하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게 무슨 금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부대에 새수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으로 또 집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해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 말씀을 하셔갖고 시비에 걸려갖고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고, 또 오늘도 레위가 퇴근한 다음에 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지나갈 때 야 레위야 이렇게 불러갖고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면 될 터인데, 세관에 앉아서 업무 보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자리에 일부러 찾아가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조금 이따가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참여하셔서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벌써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바로 싸움이, 갈등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속의 다스림이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편리함과 내 이기의 욕심을 쫓아 이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갈등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는요, 그 갈등을 겪어내서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잔치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변화된 사람은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 혼자만 변화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숭고한 사명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잘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퀄리티 있는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가서 새롭게 변화되어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일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입으로는 죄인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의 평판이나 자기의 모든 그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에게 직접 가셨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아니라, 다이어트 정도 시켜주는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리에서 소외되어 있고 새 속에 물들어서 찌들어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당연히 금식하는 게 잔치하고 그냥 희희낙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몇 사람 이렇게 모여갖고 친교하는 것보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자 모여서 예배드리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 알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과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거 뭐 짜장면 사 먹고 같이 또 뭐 떡볶이 해 먹고 뭐 그러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잔치와 금식의 이유가 무엇인가, 술을 새 부대에 담았는가를 점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행하지 않은 척하고 허무하지 않은 척하고 나름대로 뭔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만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신자들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다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증해서 싫어하다. 괜히 뭐 자기만 경건하고 자기는 죄도 안 지는 것처럼 자기도 부족한 게 더 많으면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게 너무 역겨워서 교회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자들까지도 교회를 멀리하고 싫어하면서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로 다 할 것 같은데 실제 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못하면 항상 자기가 발뺌하고 핑계를 댑니다. 상황과 조건과 그리고 모든 그 일들이 잘 준비가 안 돼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서, 누가 안 도와줘서, 어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늘 핑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우리 곁에 오는 게 왠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 종교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걸 다 딴 쪽에다가 그 핑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서 자기 의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실제적인 삶의 구원 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머릿속으로 심리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오늘 먹을 게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을 궁리하고 살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누가 나의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나 가만 안 둔다, 그 인간 내가 꼭 안 갚음할 거다, 그리고 이를 갈고 살면 그 구원받은 거 맞는 거예요. 이 심리적 구원의 확신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며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영원한 나를 만듭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누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시인 생명을 만나면 우리 안에도 생명은 저절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고 하는데 생명이 안 피어오르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만난 게 머리로 만난 거예요. 내가 논리와 이성과 교리로 만났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을 만나면 생명은 막혀있는 환경과 조건을 뚫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흙을 뚫고 올라와서 꿈틀꿈틀대고 올라와서 싹을 틔워내고 꽃을 피워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처럼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눌려있지 않고 이것들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요, 이런 일들이 안 되니까 뭐만 강조하냐면 의식만 강조해요. 종교적 의식, 뭐 이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의식만 강조하는데 의식은 의식이에요. 의식은 의식으로 끝나니까 여기에 열매도 없고 여기에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냐 하면, 야, 믿어봤자 다 뭐 그게 그거고, 믿는다고 그래봤자 다 그게 그거니까 별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자. 무기력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되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거룩한 척 하다가 나중에 척척 박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바리새적인 외식의 삶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의 나눔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혼자는 절대로 피어오를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때 피어오르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 따로 살아요. 그러면 어디서 거기 생명이 나옵니까? 함께 해야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나눌 때 그 서로 아름다움이 피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나누면요, 통합니다. 통하는데 이게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만 통하는 게 아니라요, 인격이 통합니다. 삶을 나누면 인격이 통하는 겁니다. 부부가 나눠요, 그럼 서로 닮아요. 이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계신데요, 삼위가 일체예요. 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요, 부부가 일체예요. 성도가 뭐 1전도에 2전도에 3전도에 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함께 모여서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능력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들을 초월해서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는 너무 부족한데 함께 있으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모두 다 지적받고 모두 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리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날 때 노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3살 때 도둑질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감옥에서 오랫동안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또 그럭저럭 어떻게 해갖고 공부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저널리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생각하기, 어떻게 하면 노숙자들을 위한 잡지를 하나 만들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잡지가 아주 중요한, 아주 멋있는 그 이슈들을 가지고서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노숙자들을 위한 잡지가 어떻게 그 팔리겠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노숙자들을 활용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통해서 그 잡지를 편집을 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노숙자들이 처음에 잘 파나요? 뭐 갔다가 막, 그런데 그거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 갖고, 그래서 이제 사상을 바꿔줍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노숙자 자신도 그렇고, 노숙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그냥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어디 가서 잠자리 한 번 제공받고 이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상황은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어떤 이슈를 던졌냐 하면 당신이 이 잡지를 읽는 순간에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잡지를 하나 읽어주면 사주면 노숙자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팔리기 시작해서 런던에서는 15만 부나 팔리는 아주 그 유명한 잡지가 되었습니다. 그 잡지가 The Big Issue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를 쓴 저 사람은 이제 존 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버드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도전을 줘서 5천 명이나 노숙자들을 직업을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28개 나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여기서 이윤을 만들어서 이윤을 다시 또 사회로 환원시키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것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만약에 존 버드가 나는 노숙자다, 세상이 너무 무심하다, 그리고 안타깝게 하소연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세월을 흘려보냈다고 하면 5천 명의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면서 초월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덧입은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렵다고, 내 조건이 열악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한탄하며 누군가를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진다, 더 잘난 자를 무조건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만 탓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정당화시키는 일들은 사탄에 굴복되는 일들입니다. 이건 상황의 피해자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기초 삼아서 그것들을 초월해내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은 꽃피워지기 시작합니다. 존 버드가 만약에 노숙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렇게 큰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더 빅 이슈라고 하는 이 잡지가 어떻게 세상에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노숙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꽃피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 조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내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 하나만 잘 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대며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도 안 바뀌고 세상도 바뀌지 않고 또 점점 사는 것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만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는 이런 일들을 위해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에 맺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종교 의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기 위하여 나의 편리함이 아닌
우리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널브러져서 주님과 상관없이 세속에 물들어 끌려다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된 것 기억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